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가나안 양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손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중심 테마는 이것입니다. 사사기의 중심 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는 방법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고든 길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사들을 지금 한 4번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전보다도 이 징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징계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을 또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이 압제를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다른 백성이 아예 다른 곳에서 외부적으로 지금 침투를 했습니다. 블레셋과 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굉장히 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한 족속도 말고 다 멸절시키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완벽하게 정복을 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정복 전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온 거라고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지금 사사시대에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의 모든 종족들을 모두 다 멸절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나머지의 그 가나안 종족들이 힘이 득세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꼭 암덩어리와 같이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그 암덩어리가 굉장히 강해져서 2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옛날의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한 이유는
나중에 그 구습의 옛사람 가운데 계속 취해서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전투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에 봤더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거는 이겁니다. 굉장히 강한 철로 된 병거를 말들이 끌고 다니는 마차를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 철병거는 오늘날 탱커 같은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나 제대로 된 칼 하나 없을 때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철병거. 탱크가 900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야빈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에는 너무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대를 했으므로 라고 하는 그 원어는 예전에 우리 민수기를 보시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려고 할 때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발람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발람이 타고 있는 그 나귀가 바로 막 가서 그 벽에다가 발람의 그 발을 막 이긴단 말이야. 막 아프게 막 이겨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이 학대를 하다라는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힘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몰아넣은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야빈 왕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점점 징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8년입니다. 그리고 10년입니다. 그리고 20년입니다. 게다가 학대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하나님 넘기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를 이 징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 일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또 주시되 더 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독촉하시되 그 징계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징계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전을 받을 때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징계할 이유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무서운 말 하는 게 뭡니까? 물론 자녀들은 이런 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나중에 맨 끝에 하는 말이 네 마음대로 해. 이 말 아닙니까? 그건 이미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까? 계속 뭔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짓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독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증거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힘듦으로 그냥 내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 보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큰 징계를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징계를 이미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는 걸 보면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사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과 같이 황폐하였고. 그런데도 지금 돌이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의 경읽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고지굿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더 상처를 받고 얼마나 더 힘들어야 나에게 돌아오겠느냐라고 지금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너희 허물진 백성들아,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죄악 때문에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찢으신 그분이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치신 그분이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까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몸이 피토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이 아픈데도 마음이 찢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그치실까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을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끊임없이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지금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아픔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단 내가 잘못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겠지요.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고통을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왜 시험을 이렇게 못 봤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나? 이렇게 어이없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결과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에 어찌됐든 내가 자초했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건 내가 잘했는데도 당한 고난이건 여하튼 고통과 고난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초했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없었던 고난이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대로 내비두십니까? 왜 정서적으로 이게 피폐하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과 그 애통하는 마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사사를 지금 보고 있는 몇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 전에 있었던 사사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 사사는 유능했던 자도 아니었고 뭔가 탁월했던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소를 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소 치고 있다가 갑자기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소 모는 막대기로다가 1000명을 때려 죽인 거죠. 마찬가지로 에훗도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였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랬던 사사를 들어 쓰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또 쓰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으며 그리고 뭔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누구를 쓰실까요? 우리를 쓰시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그 다음 사사는 바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여자도 좀 한몫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이 당시에는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은 사람들 세는데 개수에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에. 그랬을 때에 지금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나타났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안 읽었지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오늘 인물 시리즈 3명인데 한번 보세요. 누구입니까? 드보라와 야엘, 그리고 누구예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락은 남자예요. 이 바락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민병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래도 요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지도자급에 있었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자인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바락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끝나요. 즉 남자의 어떤 하나님의 그 탁월한 남자들이, 남성의 지도자가 지금 부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드보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보라에게 지금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바락에 가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은 바락을 세워주시려고 했나 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 다시 깨우침을 받고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지금 동기부여를 드보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락은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반면에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인이지만 그 여인인 드보라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장입니다. 사사요 재판장의 일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드보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말을 하지 않고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선별해서 기록한 거겠죠. 종려나무에서 재판했단 말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는 꿀과 같은 그런 달콤한 시럽을 채취하는 곳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거의 꿀나무와도 같은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고 좋은 나무죠. 꿀을 받아낼 수 있는 나무니까요.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 즉 벌이 벌나무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은 잘못된 재판장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뭐 또 6장 12절 같은 경우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에 쓴 쑥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쓴 쑥과 어떤 써버린, 먹기 너무 싫은 그런 것으로 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즉 드보라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벌과 같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꿀을 나눠주는 자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재판을 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즉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롭게 서 있으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본 것처럼 6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였어요. 그리고는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 시스라와 그 야빈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바락이요, 이제는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들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혼자 가라면 난 안 가겠다. 난 못 간다. 당신이 만약에 같이 간다면 내가 가겠다. 이 얘기는 뭐죠? 당신 말에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거와 비슷한 거겠죠. 당신이 약속을 받았다면 당신이 확신하오? 그럼 당신이 먼저 가보시오. 그럼 내가 가겠어.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도록 합시다. 그리고 먼저 앞장을 서서 함께 했다. 이 얘기는 뭐죠? 드보라는 그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조건을 붙인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바락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우리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약속에 뭘 붙이고 있어요? 조건을 붙이고 있죠. 그랬더니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조건을 붙인 그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가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인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누굴까요? 드보라일까요? 드보라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바락이 이제는 칩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서 그 시스라를 멸망시킵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겐 사람을 만납니다. 겐 지역에 가요. 그 겐 지역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의 그 미디안 종족입니다. 근데 그 겐 사람은 이미 그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시스라는 얼른 가서 겐 사람네 집에 가서 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야엘네 집에 숨은 겁니다. 근데 야엘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숨겨주겠습니다 라고 숨겨주고는 시스라가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갈증이 날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왔으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엘이 알겠습니다 라고 젖을 줍니다. 그 젖을 먹고는 너무나 노곤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말뚝으로 그 야엘이 간자놀이를 받고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죽였으므로 이 야엘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듯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야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우리 4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4절을 보세요. 사사기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은 야엘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야엘은 아마도 호박과 모세와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스라가 패배했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한 겁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스라가 왔을 때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도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락이 갖고 있어야 될 그 영광, 그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야엘에게 넘기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바락이 저지른 겁니다. 즉 바락의 영광을 야엘이 가지고 갔지요. 이제부터는 바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바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바락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가 지금 바락에게 말합니다. 지금 시스라가 오고 있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능히 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900대의 철병거가 갑자기 파괴된 것도 아니고 또 시스라의 그 여러 군대들이 갑자기 오합지졸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막대기가 갑자기 좋은 칼로 다 변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락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힘있게 이 약속을 믿고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락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끊임없이 뭔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바락은 거기에 조건을 끊임없이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바락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주도적인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에 감격하여 그 약속 때문에 뭔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내 몸을 던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락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하면 뒤따라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보산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그 여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가라.
좀 가라.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가요. 또 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이제는 드보라가 같이 간다는 조건을 드보라가 들어줘서 같이 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좀 바락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답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답게 힘있게 먼저 치고 갔어야 되는데 또 900대의 철병거가 막 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900대의 철병거라는 것은 그 철병거 한 대당 한 마리의 말이라고 해도 900마리가 넘는 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철병거가 한 마리가 끌진 않았을 겁니다. 두세 마리가 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00, 3,000마리가 되는 그런 막 말들이 막 철병거는 어떨까요? 막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럼 엄청난 소리를 지금 몰고 지금 900대가 되는 철병거가 막 오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대기밖에 들고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혼미백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뭔 말입니까? 아마 이 바락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넋이 나간 거예요. 그럴 때 드보라를 보십시오. 드보라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떻게 알아? 일어나라. 왜 그러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고 했지 않느냐. 일어나라. 싸우라 이거야. 그때서야 싸우는 겁니다. 그때서야 일어나 싸우는 거야. 이게 바락의 지금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다그쳐야 되는 거야. 일어나라. 가라. 한 번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바락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락을 도와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락이 아니든 바락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종성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없어서 이 서산 땅의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이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작정만 하신다면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이 서산교회가 없더라도 서산상록교회가 없더라도 그 복음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바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놀라운 일에 바락에게 특권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락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바락이 아무튼 드보라의 등 떠밀려서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5장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찬양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겼는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비가 내리게 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건 바락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드보라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들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입니다. 단지 그 일에 내가 통로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실 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영부영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보세요. 22절.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바락은 막 쫓아간 거예요. 어찌하든 그 영광을 내가 쟁취하려고,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좀 쟁취하려고 끝까지 왔지만 이미 기회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야엘 여자가 어떻게 하려 또 오라. 지금 여자한테 가라, 일어나라, 오라. 지금 다 명령만 당하고 있지 자기 한번 제대로 된 명령을 한번 못했다고요. 바락은. 이해가십니까? 지금 야엘과 드보라의 신앙과 바락의 신앙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전쟁은 전쟁사가 아닙니다. 구원사예요.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는가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드라마로 하면 굉장히 긴장감 없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니아연대기 보셨어요? 나니아연대기 꼭 보세요. 1편, 2편, 3편까지 나왔는데 한 편도 안 보셨단 말입니까? 그 나중에 3편에 보면 그 C.S. 루이스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쓴 환타지 소설인데, 나중에 보면 그 왕자들이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나니아의 세계에 가서 왕이 돼서 전쟁에 승리하는, 나니아의 그 악한 무리와 싸워서 이긴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막 뭐 전쟁을 준비하거나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뭐 거기서 엄청 잘 싸워요. 얘네들 어린애들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2편도 그렇고 3편도 그렇고 1편도 그렇고 다 뭐냐면 막 하다가 그 악의 무리도 너무 강력해갖고 이기질 못하고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날 때쯤 되면 그때 사자가 나와요. 사자. 그 사자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아슬란만 출동하면 그냥 금방 이겨요 또.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슬란이 나오지. 이런 유치하게 뭐 이렇게. 3편도 마찬가지예요. 3편도 막 싸우다가 막 지고 있는데 막 비투성이가 되고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거기서 막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아슬란님이 있잖아. 그때 갑자기 아슬란이 그랬더니 갑자기 막 땅이 막 요동을 치고 막 나무가 막 휘어잡고 물이 와서 막 덮치고 막 온통 자연만물이 다 싸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그냥 고통을 줬다가 끝에 그렇게 할까요? 누구를 그들에게 마음에 심어주기 위한 겁니까? 아슬란을 심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슬란 그분만이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이란 거예요. 지금 C.S. 루이스는 지금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사사기의 전쟁도 보십시오. 끝에는 어차피 결론은 확실해요.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비가 내리고 해서 그들을 다 해서 지금 바라기 뭐 칼 한 번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오합지조를 만들어서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전쟁이라고 지금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은 그런 짜여진 각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내 손에 붙였다는 각본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 현실이 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 900대의 철병거가 너무너무 겁나고,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이 막 와갖고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영광으로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미 짜진 각본입니다.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대신 그 현실에 맞닥뜨릴 때 그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가 겁이 날 뿐입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처럼 짜진 각본을 믿고 가라, 일어나라, 오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짜여진 각본을 못 믿고 끊임없이 조건을 붙이며 살 것인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좋은 분 한 분을 책으로 만났어요. 그분은 존 낙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하면은 루터, 칼빈만 생각하지만 루터, 칼빈만 있던 게 아닙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위대한 청교도 개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교인이죠? 장로교의 창시자와도 같은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칼빈이 아니에요. 장로교의 어떤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장로교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우리는 존 낙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청교도의 어떻게 보면 부심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전기집을 제가 오늘 다 봤어요. 그분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약속 때문에 그 당시에 카톨릭, 조금이라도 교리적으로 잘못하면 화형을 처하는 그 카톨릭의 그 권위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낙스는 그 여왕들,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 그리고 메리 여왕, 에드워드 메리 여왕,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는 아시죠? 그때 종교개혁이 한참 영국에서 더 급진적으로 일어날 때인데, 그때 메리라고 하는 여왕, 메리 여왕은 별명이 피에 메리예요. 왜냐면 하도 종교개혁자를 죽여갖고 장로교인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다 죽였다고요. 카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은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진짜 예수님 살이라는 거예요. 피가 진짜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할 때 그것을 어기면은 화형을 처하고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존 낙스는 피의 메리, 그 메리 여왕에게, 또 엘리자베스 여왕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무도 교회의 권징에 몽해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부터 이탈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를 파기하고 우상 숭배를 도입하려는 군주나 왕이나 황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라고 직접 대고 얘기했어요. 메리 여왕한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여왕 앞에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대로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메리 여왕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존 낙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요. 그랬던 존 낙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존 낙스의 전기집을 끝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존 낙스가 마지막 죽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12시가 됐을 때 죽는 그날입니다. 12시가 됐을 때 그 존 낙스는 희미한 목소리로 나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후 10시가 돼서, 오후 5시가 돼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 그 요한복음 17장으로 존 낙스가 회심의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거듭남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그 딸이 또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후 10시가 돼서 그 주치의가 존 낙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존 낙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듣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존 낙스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였던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길 소망하는지요? 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자의 모습, 타협과 조건을 붙이는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전사적인 믿음.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상록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정서적으로 힘든 것, 가정적으로 힘든 것, 또 육체적으로 힘든 것,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손을 드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드보라와 야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바락과 같이 조건을 붙이는 그런 나약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